오늘은 혹시 주보를 보시고 어, 어, 불필요한 기쁨을 얻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설교가 없나 보다 이렇게 혹시 혹시 그런 잠시 동안의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죄송하고 어떻게 내야 될지를 모르겠어 못 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화면을 제가 좀 넘기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하면 의외로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 같아요. 실은 가끔 보면 성경의 용어인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의외로 많습니다. 잘 안 써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잘 안 쓰니까 마귀가 갖다가 써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안 쓰죠. 근데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하도 안 쓰니까 마귀가 살짝 빌려다가 쓰고 있잖아요. 이단들이. 때로는 우리 교회 이름 새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단어죠. 그리고 여러 번 나와요. 그 말씀이. 구약 가운데 예언 가운데도 나오지만 또 신약에도 나오고 그런데도 잘 안 쓰죠. 근데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도 이게 더 성경적인 단어인데 사람들이 어, 덜 성경적인 단어를 써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이란 말이에요. 성경에 천국이란 말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천국이란 단어가 우리가 이제 한자어에 익숙하니까 다 천국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라고 말해서 성경에는 하늘나라, 천국이란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전하지만 의외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 그대로를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게 때로는 교회의 약간의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교리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성경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교리적인 단어를 써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엔 안 나오잖아요. 매번 이제 교회를 반대하고 반교회적인 사람들 삼위일체가 성경에 없는데 이렇게 왜 니네가 쓰느냐라고 말하면 오히려 성경에 있는 용어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성경에 있는 용어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누는 법을 우리가 못 배웠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단순한 주님이 하신 표현이거든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는 말을 몰라요, 성도들이. 그래서 삼위일체만 그냥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거죠. 우리 안에 성경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를 실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리가 왜곡되지 않고 말씀 안에 바로 서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때때로 어떤 메신저들이 성경에 있는 용어를 쓰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실은 우리가 모두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신앙이 의외로 뿌리가 얕은 거예요. 오히려 교리적인 신학, 교파적인 신앙, 신학적인 신앙 이런 게 더 알게 모르게 더 깊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너무 제일 중요한 용어죠, 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첫 번째 줄이 그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메시지였으니까. 제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 당회를 하는 날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당회를 하기 전 한 달 동안은 많은 경우에 두통과 복통에 시달린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당회 때 뭐 옳거나 맞거나 의장 그러고 뭐 투표를 하느니 마느니 이게 맞고 저게 맞나느니 뭐 이렇게 맨날 많이 싸우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당회를 하는지 마는지 모르게 지나가가지고 그 당회를 하는 날이 당연히 굉장히 좋은 날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가 한 해를 어떻게 주님께 드렸는지를 우리가 서로 축하하는 자리고 그 다음 해에 대한 주님의 비전을 같이 나누는 자리잖아요. 너무 좋은 실은 축제와 잔치라고 저는 믿어요.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당회를 하고 또 잔치하러 가니까 참 좋은 모델 같아요.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주님이 딱 맞춰주셔가지고 매년 이렇게 당회하고 잔치해야 되겠다.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나누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에 대해서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큰 그림을 좀 한 장 나눠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 제가 믿기로는 최소한 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하나님의 나라.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무조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첫 번째로 떠올리는 게 일차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 처음 온 신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죽어서의 일을 알겠어요? 그렇죠? 그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살아서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어서의 일을 알겠느냐? 이거는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공자의 제자 자공이 공자님,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건 책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그랬더니 공자가 자공아, 우리가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어서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공자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공자는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공자를 신으로 만들고 조상들을 신으로 만든 게 문제죠. 공자는 죄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제자들이 죄를, 주님이 죄를 부르신다면 공자의 죄가 아니라 제자들의 죄가 더 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은 석가모니도 심지어는 그 책에 보면 나를 신처럼 만들지 말라는 어록이 있어요. 제가 보면 석가모니가 큰 죄보다는 그 밑에 제자들이 더 큰 죄 같아요.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죽으신 다음에 30년 뒤부터 기록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석가모니에 대한 석가모니가 말한 글이라고 되어진 것은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900년 후에 첫 번째 책이 나왔다는 사실 아십니까? 900년 후에 첫 번째 불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무지한지 최소한 그냥 일반적인 개념으로 봐도 이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최소한 기록되었습니다. 최소한 일반적인 책의 개념으로 봐도. 근데 불경은 그 석가모니가 죽은 다음에 900년 뒤에나 제자들을 모았다니까요. 그래서 그 제자들 누구겠어요? 석가모니의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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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겠죠. 모아가지고 석가모니가 했던 말을 좀 모아봐라. 그래서 조각조각 모아서 첫 번째 불경이 나왔어요. 그 뒤에 많은 불경들이 편찬됐으니까 석가모니가 말했는지 그 손자 제자가 말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불교 신자들이 아는 사람이 거의 없대요. 혹시 아십니까? 불교 다녔던 분들. 실제로 첫 번째 불경은 900년 터신 뒤에 편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벌써 우리가 천국만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러니까 모르죠. 뭐 가서 갈지 안 갈지 어떻게 하라 이렇게 되니까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심겨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가 몇 개를 보여드리고 최소한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 차원이 있다는 걸 나누려고 그래요. 이 세 차원은 다 중요한 거죠. 다 우리 안에 이것이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현실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바른 신자라고 할 수 있고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내가 세 차원이라고 그랬으니 갑자기 세 차원이 뭘까?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아니냐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셨을 때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했던 메시지가 이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왔다는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는 at hand라고 해서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네가 손을 뻗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잡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가까이 왔는데도 내가 손을 뻗지 않으면 그 나라는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닌다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손을 뻗어야 돼요. 그런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은 나의 뭐가 필요하면 나의 마음이 필요해요. 마음을 드려야 돼요. 의지가 필요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감 따먹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에요. 그것에 관계된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계속 이거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이 마가복음 1장 15절이 우리에게 실제가 됐을 때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건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 말 쓰잖아요, 일반적으로요. 그것이 성경적으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라 그래요. 뭘 회개합니까? 가장 근본적인 회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거짓말한 죄, 도둑질한 죄, 음란한 죄, 그 죄가 아니에요. 가장 크게 회개될 죄는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온 걸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큰 죄는 다른 어떤 행위의 죄이기 전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절한 죄예요. 부모가 자녀로부터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죄를 범한다면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부모를 학대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게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가만히 두면 안 될 죄예요. 만약에 그런 자녀가 있으면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가장 극악한 죄가 자기의 근본을 부정하는 죄예요. 자기의 근본을 부정한 건 실제로 누굴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죠. 인간의 부모는 좋은 부모도 있고 좋지 못한 부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피조물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양심대로 살아왔어. 그래요. 그것과 상관없어요. 그건요. 그런 죄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양심 안에 다루실 부분이에요. 그건 하나님도 다루실, 그거는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건 당연히 주님이 그의 삶 가운데 진리 밖에서 어둠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은 성령님이 당연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해야 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회개는 의지로 하는 것도 아니요, 일종의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뉘우침이나 단순한 뉘우침, 후회, 이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에서 거기서 단순히 이거 잘못 갔네, 잘못했네, 실수했네, 이걸 인정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근본적인 의미는 새가 날아가다가 되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새도 가다가 잘못 갔네 그러고 멈춰있는 새는 없어요. 누가 벌새가 멈춰있다 그러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한라산 꼭대기, 한라산 올라갔더니 벌새가 많더라고요. 어쨌든 회개는 돌이켜야 돼요. 그냥 뉘우침이나 후회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면 그 삶에서 돌이키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지,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리고 입 딱 씻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라고 성경에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보여주시면 이 말씀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너희가 구원 받지 못했는지 어떤 예언가가 말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당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교회에 등록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를 30년, 50년 다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그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 자신.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세가 좀 많은 캐톨릭 신부님하고 이렇게 서로 사귄 적이 있어요. 교제를 한 적이 있어요. 나이가 저보다 한 30살은 더 많은 분이었는데 한국말을 저보다 잘해요. 농담을 한자성어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자성어로 농담을 나한테 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네덜란드계 미국인이에요. 히딩크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키는 한 185. 그래서 나를 안아주면 내가 그냥 무슨 애기처럼 쏙 들어가요. 한국에 와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록도에서도 사역을 했고 광주 그 사태가 있을 때도 그 광주에 있었고 또 서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평생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참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근데 한 30년도 더 차이 나는 신학생이 당돌한 질문을 했죠. 그분한테 뭐라 그랬냐면 신부님 진짜 꼭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부님 돌아가시면 하나님 나라 갈 것을 믿으세요? 마치 전도 처음 한 사람처럼 제가 교제를 몇 년 하다가 서로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제가 그분 사무실에 서울에 있는 사무실에 갔을 때 이제 물어봤어요. 신부님이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웅영 씨,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랬어요. 그건 제가 들은 말이에요.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거든요.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그렇게 목회자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암 수술을 3번을 하면서도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섬겼단 말이에요. 평생을 22살에 와서 일평생을 80이 될 때까지 섬겼던 분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분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너무 귀한 사람인데 이분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 세상을 끝나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때는 뭐 가톨릭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그냥 주님께 접고 그냥 그분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쨌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기록물이 하드커버로 500페이지짜리로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에서도 그분의 그 행적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남길 만한 분이었거든요. 지금도 제 마음에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분을 어쨌든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는데 내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 안에 하나님 내 구원받은 것이 내 마음 안에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겠어요? 하나님 나라 갔더니 여기 이런 데가 있었어 그러고 가면 안 되잖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발 우리가 지옥만은 가면 안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차원은 뭐냐면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께 마음으로부터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10년 다니는 사람에게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는 사람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와 같은 목사에게도 어떤 사람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건 생명을 걸고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실은 알고 보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할 때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나라가 먼저 전달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나.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 말씀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회개와 복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아까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한다,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 안에 계속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뭐죠? 위에서 아래로예요. 임한다는 건 up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두 번째 차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흔히 말하는 천국,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것이 왔을 때 첫 번째로는 그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라의 능력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어떤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이의 나라에서도 어떤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공격했을 때, 공격해서 그 점령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강한 나라의 힘이 약한 나라의 힘을 밀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점령한다는 의미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가 누군가에게 임할 때는 파워를 가지고 임해요. 그 사람 안에. 그래서 그 사람 안에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먼저는 그 사람 안에 1차적인 파워는 뭐냐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부수는 파워로 임합니다. 만약 그 사람 안에 만약에 거짓이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맞게 됐을 때 하나님과 그 사람에 임했을 때 맨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파괴하시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었어요. 만약에 삶의 자체가 속이는 게 일상화되어 있고 거짓말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고 나도 잘 몰라요. 근데 나는 그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가 작든 크든 거짓말을 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전에 일종의 청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깨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깨지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거짓말도 깨지고 그 사람에게 악한 것들이 자꾸자꾸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부서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의 나라, 주님이 임했을 때 여러분이 주님을 더 환영할 때 이런 기도를 그냥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 일지라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가 저에게 더 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만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생각 안에는 아직도 세상적인 사고와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과 그런 습관과 그런 것이 아직은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깨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야 돼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 것, 성경적으로 보면 어둠의 일이죠. 숨어 사는 모든 어둠의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그것이 부서지고 깨져야 돼요. 그래서 그 방이 청소가 돼야 돼요. 그것은 목적을 위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깨트리시기만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걸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 말과 언행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면,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제거하시는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능력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이것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7장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우리는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와 또 저와 같은 사역자와 또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나타날 것을 진짜로 갈망하는 것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갈망해야 돼요. 이 말씀이 주님 교회 안에, 이 땅 제주 안에, 이 대한민국 안에, 열방 안에 물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주님이 열방 가운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 이 일이 권능으로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손을 들고 주님께 주님 나라가 임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예배에 참여한 자들 안에 질병들이 주님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자들 안에 생각과 마음과 영 안에 그 어둠의 부분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만 돼요. 그리고 뒤에 기준이 하나 있죠.
귀신을 쫓아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님 이 말씀 하신 게 너무 감사해요. 주님께 받은 권능은 그것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든지 우리에게 권능으로 주신다 할지라도 어떤 직임과 직분으로 주신다 할지라도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 장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기독교 무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되는 것이죠. 선한 것을 가지고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주님 앞에 세워져야 되죠. 교회가 이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만 됩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마태복음 7장 10장 7절 8절을 계속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이것은 명령이다 그러셨어요. 저에게. 이것은 권유사항이 아니다. 교회를 향해서 선택사항도 아니다. 하면 좋은 일이 아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봐라. 이것은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 너희들이 이렇게 되면 내가 기쁠 거야.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다. 이것은 명령이다 그러셨어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명령이죠.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능력과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고 주님 가르쳐 주셨냐면 순종의 문제라고 하셨어요. 이거 자체는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에 대한 만약에 이 군인으로서 상급자의 명령에 대한 반응은 뭐였냐면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면 행하겠습니다가 아니죠. 뭐예요? 순종인 거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일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 일이 나타날 거라는 뜻이에요. 이게 다 부어지면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다 부어지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다 부어지면 하라는 것도 아니고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부어져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을 말할 때 그렇게 하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음과 함께 그 일을 이루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에요. 명령이면서 약속입니다. 교회가 순종할 준비가 덜 된 거죠. 우리의 삶에 매 순간에 복종하는 훈련이 없는 사람은 이 명령에 복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평소의 삶은 그렇지 못한데 사역에 아주 능한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고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을 살 때 그 사람이 사역에 능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으시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 땅의 교회가 능력을 많이 원해서 심지어는 평소의 삶을 개인의 삶이나 가정의 삶이나 공동체의 삶을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향한 바른 헌신이라고 많이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계속 무너져 갔어요. 우리는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이것을 연습하십시오. 아픈 사람 있으면 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해 주면 되죠. 기도해 준다고 해서 그것이 죄도 아니요. 그때 확 안 일어난다고 해서 문제도 아니요. 그거 왜 문제예요? 축복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해 주는 거죠. 가게에 가서 이 가게 잘 되라고 기도해 드릴까요? 한다고 해서 소금을 뿌리면서 저주할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축복해 준다는데 계속 해주세요. 주님이 기회를 줄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 약속을 계속 부어주실 거예요. 터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계속 주님의 역사하실 수 있는 그릇들을 계속 자리를 깔아드리면 주님은 그곳에 역사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계속 오히려 자리를 빼버려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의 기회를 자꾸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님께 박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의 그 나라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반드시 취해야 돼요. 마귀가 가장 많이 가려놓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뛰어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을 계속 돌파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이것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지막 때에 많은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그 징조가 있는 그 계절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보통 흔히 이런 말들을 제가 청년 때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에 자원하십시오. 주님께서도 주님의 군대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마귀의 군대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군대에 입대하십시오. 막 이런 이런 선교사님들이 이런 도전을 많이 했고 저도 뭐 자주 일어났죠. 입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에 군대에 가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일어났죠. 그러면서도 생각 못한 거죠. 생각이 아니라 눈에 잘 안 들어온 거죠. 도대체 어떤 것이 마귀가 자기의 군대들을 모으는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군대들을 모으는 것인가. 그것은 그냥 생각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그냥 믿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은 그대로 마귀의 군대가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IS가 뭐라고 합니까? 이슬람 국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 이것은 기존 유엔에 소속된 국가가 아니죠. 공식적인 영토와 국민과 주권을 가진 공식적인 국가가 아니죠. 그들이 이미 국가라고 이름을 걸고 깃발을 들고 터키 일부와 시리아를 점령해 버렸단 말이에요. 계속 파죽지세로 수도 없이 폭탄을 쏟아붓고 러시아까지 참여해서 붙고 있는데도 계속 그들이 확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많은 순교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더 많은 나라 백성들이 죽음 가운데 몰아가고 있어요. 그냥 눈에 보이게 이제는 마귀가 자기의 군대를 모으죠. SNS와 유튜브와 그런 것으로 계속 홍보하죠. 어라고 이슬람 국가에 참여하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오면은 뭐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뭐 준다고. 우리나라의 교회 다니는 학생이었죠. 이슬람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폭격으로 사망했을 거라고 기사가 나왔잖아요. 실은 이전에는 제가 청년 시절에는 그것이 일종의 그냥 믿음으로 봐야 될 개념이었어요. 아,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를 군대를 모으고 있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군대를 모으고 있구나. 요엘의 군대를 모으고 있구나. 그냥 그것은 개념적인 것이 그때는 저에겐 다분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벌써 제가 대학 시절에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게 마귀가 실제적으로 실제 상황으로 군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있잖아요. 또 하나 또 군대를 모으는 세력이 있죠. 캐톨릭입니다. 교황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군대를 모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정부를 구성해 나가고 있고 하나의 경제권을 구성해 나가고 있고 이번에 우리나라도 어느 경제 영역에 못 들어갔다고 뭐 비판도 하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도 하는데 계속 세계 경제가 권역별로 묶여지고 있습니다. 북미, 남미, 아시아, 유럽. 아시아, 유럽 합치고 뭐 유럽, 아프리카 합치고 이렇게 계속 합쳐지면서 계속 하나의 경제권으로 곧 단일 통화가 나오게 될 거고 모든 것이 이제 다 이제 이미 디지털이 이제는 이제 거의 이제는 가지고 다니는 주머니에 돈이 필요 없게 되어 가고 있잖아요. 다 휴대폰으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계속 권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거꾸로 예수 사람들이 약간 조금 좀 일반 너무 디지털화되는 것을 좀 거절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모든 삶이 디지털에 완벽하게 의존하게 될 때 그러면 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스노든이라고 아시죠? 미국의 기밀을 폭로해 가지고 지금 이제 숨어 다니고 있잖아요. 이번에 어떤 일을 또 폭로했냐면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영국에서 휴대폰을 당신이 샀지만 당신의 소유는 당신이 아니다. 휴대폰의 소유는 당신이 아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영국과 미국이 9.11 이후에 테러를 위해서 10억 불
10억 불이면 얼마예요? 몇 조예요 도대체? 몇 조를 휴대폰 안에 그 앱을 개발하는데 사용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지금 9.11 테러 이후에는 이제는 보이는 적이 없어졌고 누구나 적이 돼버렸어요. 무서운 세대가 오니까 사람들을 테러리스트를 감시하기 위해서 개발하게 10억 불을 들여가지고 스노든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영국 정보부에서 당신의 휴대폰을 통해서 당신의 모든 기록, 당신이 무슨 웹사이트를 검색하는지, 당신이 어떤 문자를 보내는지, 어떤 SNS를 보내는지 이미 100%다 알 수 있고, 당신의 휴대폰을 껐다 킬 수도 있고, 당신의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로 당신을 찍을 수도 있다. 스노든이 이번에 그걸 폭로했어요. 이분은 잡히면 거의 무기징역이죠, 미국에서는. 근데 이게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100% 너무 여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냥 노동하는 삶을 좀 사세요. 다 이거에 의존하지 말고 몸을 좀 움직여서 책도 다 너무 이 모니터로만 보지 말고 종이책을 좀 읽으시고 그건 건강을 위해서도 유익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CEO들의 자녀들한테 뭘 안 주는지 아시죠? PC를 안 줍니다. 황당하잖아요. 그 웹을 개발하고 PC를 개발하는 회사의 CEO들의 자녀들은 엄격하게 PC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휴대폰도 안 사줍니다. 휴대폰을 개발한 업체 CEO가 자녀에게 휴대폰을 안 사준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그것이 많이 알면서도 우리가 너무 그것을 더 추구하는 삶, 우리가 절제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주님의 그 나라가 실제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엄청나게 큰 방해를 받을 거예요. 저는 두려워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두려움은 없어요. 저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가면 되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은 뭐 때문이냐?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세력 안에 죽음 안에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는데,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우리의 삶의 역사는 마귀는 멸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내 삶 안에 육체적인 죽음의 수준 안에서 뛰어넘는 게 예수 믿다는 증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 우리가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에 방해되고 그것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3장 29절에 이제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잔치란 말이 여기에 나와요. 예수님의 많은 천국 비유 중에 많은 부분이 뭐예요? 잔치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것은 비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표이며 실제인 것이죠. 잔치는 즐거움이에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가 잔치예요. 이것은 또 주님 그 잔치에 선택된 사람들을 위한 장소와 공간과 즐거움이기도 한 거죠. 이 우리가 말하는 가까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와 관계되어 있어요. 우리는 천국, 하늘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성경은 오히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권능으로 임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올 것이고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안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안에 완전히 속해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속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부르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제가 나름 머리를 써요. 당회 저 회의를 길게 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일단 당의 내용은 보통 당회 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다 주보에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리 읽으시라. 당회 때 안 읽어드리겠다. 그래서 묻기만 하겠다. 잘 읽으셨느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달라. 이렇게 지나가려고요. 뭐 괜찮으시겠죠. 뭐
다 있는 대로 다 적었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다만 교회에 대해서는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냥 이건 제가 낮은 수준의 작업이니까 웃지 마시고 보시기를 축복해요. 교회에 대한 그림을 저에게 이제 그냥 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그림을 좀 가지고 싶어요. 첫 번째로 새 예루살렘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아까 말했던 그 세 가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킹덤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이션이 아니라 킹덤이에요. 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이 왕국이란 단어도 말이야 그 여호와의 증인이 써가지고 우리가 못 쓰잖아요. 원래 왕국인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완전한 공급,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 안에 있는 상태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안 쓰니까 제가 갖다 썼어요. 그 다음 거 계속 좀 제가 보고 싶어요. 이제는 제 얼굴 보여주지 마세요. 이제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바꿔주지 마세요. 예, 예. 그대로 저 얼굴 이제 안 봐도 됩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무조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역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권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은혜도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거예요. 새 예루살렘도 말할 때 새 예루살렘 신부처럼 단장된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도 내려온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해석을 어떻게 하든 말든 전 그걸 1차적으로 그거는 사람들의 몫이고 성경의 표현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이해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꼴이에요. 이제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꼴이에요. 제가 만들어낸 꼴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것은 어디에 있는 영역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역이죠. 하늘에 있다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가장 큰 줄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삼습니다. 이게 교회의 목표예요. 니네 교회 목표가 뭐야? 그러면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야. 이렇게 이게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우리 교회의 목적만 아니라 주님이 교회에 주신 목적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기둥들을 우리가 세우고 싶은 거죠. 우리 교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기둥들은 가정교회들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가정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굉장히 유치한 수준으로 만들었죠. 제 수준이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 목자님들한테 보여주고 나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안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간다. 지금 일단 5개 우리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제주에 4개 가정교회가 있고 부산에 하나의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팀이 있어요. 지원팀이 가정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영적인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회 이후에는 이 지원팀이 그동안 제주에 있는 가정교회들은 매주 돌아가면서 지원팀이 기도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같이 또 예배하기도 하고 중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부산도 갈 겁니다. 부산도 5주에 한 번씩 갈 거예요. 부산 보고 있습니까? 부산도 5주에 한 번씩 가서 같이 기도 사역하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예배하고 이게 조금 더 되면 저는 여기 지원팀에 예배 인도자 1명을 딸려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거기서 주님께 깊이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예배 인도자님들 아시겠죠? 갈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셔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지원팀 먼저 가서 기도 사역 또 이제 중보 기도 사역, 예언 사역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첫 번째 기둥이에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는 이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불렀기 때문에 사역들이 놓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따가 이제 부서들을 좀 얘기를 하겠지만
첫 번째 이제 교회 선교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봉사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돼 있죠? 눈이 제가 안 좋아져가지고 양육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세가족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쉽게 말하면 가정교회 위에 이 사역들이 걸쳐져요. 가정교회가 지탱해줘야 돼요. 가정교회가 후원해줘야 돼요. 가정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 부서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라고 했을 때 내가 새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어느 가정교회에 속하며 어느 부서에서 사역합니다라고 돼야 돼요. 가정교회는 우리 자체가 누구인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고, 사역은 내가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일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순전히 자원함으로 하는 거죠. 자원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예배를 그냥 드리러 오시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도 있고, 그리고 회중 교인으로 등록한 형제 자매들도 있고, 또 가정교회로 등록해서 같이 있는 자매들이 있지만 다 우리 한 세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세예루살렘 교회 성도다, 세예루살렘 교회 내 교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구조 안에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두 가지 면에서 유익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것이 흘러갈 수 있어요. 어떤 교회든 어떤 몸이든 그 몸과 교회에 주신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에 연결이 돼 있어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몸은 마디로 연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힘을 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기능을 한다고 말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이에요. 연결되고 힘이 전달되고 서로 결속되고, 그래서 그 기능을 하게 될 때 몸이 스스로 세워진다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법칙인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의 그냥 큰 틀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첫 번째로는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예요. 우리가 그 영광 예배라고 이제 모든 예배를 주일, 월, 화, 목, 금 이렇게 평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다 영광 예배로 이름을 붙였어요. 뭐 주일 대예배, 이부 예배, 소예배 그런 거 없이, 만약에 주일날 예배가 더 하나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냥 영광 예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예배든 혼자 드리는 예배든 100명, 1000명, 10,000명이 드리는 예배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된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안에는 나는 예배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기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난 예배자다라고 하는 거죠. 난 하나님 앞에 난 예배자다. 내가 앞에서 예배 인도를 하지 않아도 난 예배자예요. 어떤 싱어나 세션을 안 해도 예배자인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예요. 그냥 예배자로 근본적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절대 양보 안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질 찬송을 다른 우상에게 가는 걸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자매님들은 근본적으로 자신을 나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새 예루살렘 교회 형제 자매들의 첫 번째 고백이 돼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예배하십시오. 혹 평일 예배를 나올 수 없거나 심지어 주일 예배를 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예배자로 어디든지 있을 수 있어요. 혼자 예배하면 되죠. 혼자 예배하십시오. 혼자. 제가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 참 존경하는 이유가 나 그분의 책에 보니까 자기는 옷을 입을 때 항상 안쪽 주머니에 신약 성경을 넣고 나서야 내가 정장을 입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길을 가다가 주님이 마음을 주시면 성경을 꺼내서 읽으면서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말씀이 하나가 자기에게 임하면 그 자리에서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가까운 자리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로 사니까 공식적으로 23명의 죽은 자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냥 의사들이 인정한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려냈단 말이에요. 살려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분이 예배자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주님 앞에 예배자. 우리 세루살렘 교회 자매님들은 자기의 첫 번째 정체는 예배자라고 못을 딱 박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자매들의 정체성이죠. 두 번째로는 가족 때문에 교회예요. 제가 가정교회를 처음에 선포하고 시작할 때 저는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정직하게. 여러분이 제가 아시잖아요. 얼굴은 그렇게 무식하게 안 생겼어. 가끔 무식한 행동을 제가 잘하는 말이죠. 무식하게 시작한 거죠. 가족교회를.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이 생각하는 가정교회가 뭐냐고 여러 번 물어봤는데 제가 여러 번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대책이 없죠, 제가. 그러니까 그 정직한 표현이에요. 이제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겠어서예요. 주님이 이 제주에 우리 교회에 어떤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신지 제가 다 모르겠어요.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저는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봐요.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 있는 5개 지금 가정교회들이 다 주님이 다른 색깔과 주님 다른 기능과 다른 역사를 이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유치찬란한 색깔을 다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다 다르니까 다 다른 색깔이에요. 너무 묘할 정도로 달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또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 땅의 군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의 군대는 다 같은 옷 입어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급장 달라지고요. 그냥 주어진 일에만 하면 그것으로 오케이. 하나님의 군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유일한 영원한 군대 장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려면 이 가족됨의 교회가 먼저 있어야 돼요. 가족됨은 그냥 사랑의 공동체이고 용납의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제 가정교회 속해 있기도 하고 속해 있지 않기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가정교회 누가 새로 오시면 그분이 자기 입으로 실토하기 전에는 가능한 한 그의 인생을 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과거를 너무 많이 캐지 마세요. 그다음은 서로 나누면서 자기의 마음을 나눌 때 충분히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내 삶의 어두운 부분도 나눌 수 있고 내 삶의 어, 어, 눈물의 골짜기도 나눌 수 있죠. 그래서 파가지고 이미 다 묻어놓은 눈물의 골짜기를 파지 마시고 그냥 예배 드리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해 주세요. 그러다가 또 나눌 때 자신의 삶을 주님께 꺼내놓게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이 치유하실 거고 또 회복하실 거고 또 가족 안에서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교회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도 그 주님 앞에 죽을 위기에 있는 그 여인 있잖아요. 음행의 장소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 그러세요. 참 주님이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가득 차이신 분인지. 주님이야말로 긍휼과 자비가 만땅이세요. 만땅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항상 채워져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들이 다 색깔과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게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세루살렘 교회라는 주님의 몸 안에 계속 가족이 되어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될 때 누군가가 옆에서 봤을 때 그 화목한 가정을 보면 부럽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 안에 웃음과 기쁨이 날마다 있는 가정을 보면 마음이 악한 사람은 시기하고요. 마음이 바로 된 사람은 부러워할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주님 앞에. 주님이 세리들과 장녀들과 또 거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잔치할 때 시기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어요. 교회가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어요. 근데 교회가 예배 공동체 이 가정만 돼서는 주님의 몸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어요. 되게 중요한 교회의 개념인데 이것은 주님의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한 몸이라는 개념이 맨 먼저 나오면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몸은 철저하게 조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2장에
12장 13장 이후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몸에 대한 개념을 말하는 거죠. 몸은 각 지체로 되어 있다. 각 지체가 다른 사람의 다른 지체를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각 지체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 각 지체는 철저하게 누구의 명령을 받아 머리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한다. 이 몸으로서의 교회는, 교회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가 흘러가는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피가 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에 다 전달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곳에서 스스로 막는다면 그건 생명이 막혀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세 가지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만 돼요. 이것은 제가 뭐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 찾은 것이죠. 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요, 찾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거 찾고 주님이 가려져 놓았던 것을 보여주시고 계속 우리가 찾아내면 원래 있는 것이죠.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가 찾은 것은 이 세 가지예요. 이 새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이 뭐냐? 저는 먼저 예배자가 되도록 저는 부르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왔고 저기 북극에 가 있든 남극에 가 있든 하셔야 돼요. 어디 있든지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돌봐야 돼요. 물론 우리의 한계가 있죠.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않기를 바라요. 그 교회가 가족이라는데 왜 이런 것도 잘 못 도와주고 이런 것도 해결 못 해줘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도 더 건강해지고 주님께 더 은혜를 베푸시면 그것도 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러나 모든 가족들이 모든 가족의 필요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족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가족은 자꾸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럴수록 그 일이 더 커지고 확장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그다음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께 복종하는 걸 배워야 돼요. 머리에서 뇌파가 명령하는데 손과 발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을 거고 먹을 수도 없을 거고 활동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때로는 가만히 보면 이 몸의 개념으로 보면 한 발로만 다니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발이 역할을 안 해서 기어 다니는 교회도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입과 손이 안 맞아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말라가면서도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세 가지 개념을 세워 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그림 안에서 주신다고 생각해요. 약간 유치찬란한 색깔이지만 저는 어제 같이 목자님들하고 같이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런 그냥 그림을 보여줘서 제가 이제 작업해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해야 돼요. 그래서 IS가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걸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IS는 나라고 사람이고 상관없이 다 집어삼키면서 다 죽여가잖아요. 우리 거꾸로 해야 돼. 이 땅의 교회는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덮어야만 돼요. 그래서 모든 영역들,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정치와 모든 영역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으로, 권능으로, 또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시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기도 하고 저는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이미 세 가지 차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임하여 있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보면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할 때도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다고 말해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높이가 더 높아질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이 부어지는 것이죠. 깊이가 더 깊어질수록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넓어지고 길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될 만큼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차원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영원이란 단어 안에는 계속해서 확장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크게 확장되는 걸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임하여 있는 구원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권능이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 올 것을 정말로 준비하고 온전히 신부로서, 온전히 주님의 군사로서 온전히 단장되고 정렬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드리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